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변함없음, 변덕을 부리지 않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음, 믿음직스러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신실함입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충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충성이란 뭘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 개념입니다. 충성이란 변함없음입니다. 다 나 어렵다고 상대방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 충성이며 이웃사랑의 핵심도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 충성이고 이웃사랑의 핵심도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대해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찾아서 읽어보니까 충성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입니다. 충성은 삼일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충성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이다.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변덕을 안 부리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의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오면 어제나 오늘의 영어처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 역시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선물로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줬다 안 줬다 하지 않으시고 일정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햇빛, 빗줄기,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변함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변덕을 부리지 않으심. 성령님의 성품은 어떨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의 성품이 충성이고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맺히는 열매가 충성입니다. 성령님은요 떠나가지 않으세요. 한번 함께 계시기 시작하면 떠나가지 않으신다. 변함없이 함께 계세요. 한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성령님 보시기에 당신이 언제나 꼴보기 좋을까요? 이게 꼴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늘 변함없이 변덕을 부리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 지키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성령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성이 충성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성품이 충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형편에 따라 나 좋으면 따라가고 나 싫으면 도망치고 나 좋으면 충성을 다하고 세상을 다 뒤엎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그냥 나 힘들면 뒤돌아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러나 저러나 이 형편 저 형편 관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왜 충성해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충성해야 하는가?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충성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았고 읽고 묵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왜 충성해야 될까? 그러다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어요. 이것입니다. 충성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를 읽어보니까 2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고난, 환난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두 번째는 충성, 세 번째가 생명의 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 비결이 가운데 있는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꼭 필요한 것은 잔꾀가 아닙니다. 잔머리가 아닙니다. 변덕을 부리지 않고 끝까지 붙어있는 충성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잔머리가 아니에요. 충성입니다. 우직스럽게 붙어있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 그러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들 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충성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생명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이는 권세, 살리는 권세, 낮추는 권세, 높이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사는 거예요. 연결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번 주 충성과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읽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해 보니까 그러다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충성된 사람들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인데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실력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실력이 아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 제일 중요한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당신과 우리 교회가 상황이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이 사역은 멈추지 않기를 좀 선포합니다. 근데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가 있어요. 디모데후서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게 들은 바가 핵심이 뭡니까? 예수 이야기죠. 예수 이야기. 예수 복음. 이걸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을 감지하고 쓴 편지입니다. 백전노장의 사도 바울, 수많은 경험을 한 사도 바울,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던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예수 전하는 이 사람 살리는 이 사역을 누구에게 부탁하면 괜찮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실력보다 중요한 게 충성입니다.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충성입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충성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달려들었다가
하나님께 좀 시키려고 하면 사라지면 어떻게 부탁하겠습니까? 좋으나 싫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좀 부탁하고 싶을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충성이잖아요.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감사했을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의 평생 감사 제목은 나를 실력 있는 자로 봐주셨군요. 그래서 일을 맡겼군요. 이게 아닙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평생 감사 제목이었어요. 10달을 못 채우고 태어난 자신, 말도 어눌한 자신, 내세울 것 없는 자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 교회를 잠재우겠다고 길길이 날뛰던 자신을 하나님, 주님께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도 뭐잖아 어떻게 여겨주냐면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일을 맡겨주셨다. 그게 평생의 감사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의 핵심 태도가 뭘까? 충성이다. 이걸 알게 된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이 충성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면, 충성이 내가 사는 길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특징이 충성이라면 충성하고 싶더라고요.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면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충성된 사람들, 쓰임받은 사람들, 위기의 순간에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를 이번에 차근차근 다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되는 태도 두 가지, 충성할 수 있는 태도 두 가지가 있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는 온유이고 하나는 인내였습니다. 온유는 고집을 꺾는 것이고 인내는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온유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꺾는 것이고 인내란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온유와 인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고집 꺾음, 끝까지 기다림. 이 온유와 인내가 충성의 비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가 충성의 길이다. 모세 아시죠? 모세 이야기를 이번에 다시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내가 대한다. 모세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다. 무엇이 다르냐?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이 민수기 12장 7절 앞부분에 모세가 어떤 태도로 충성했는가, 어떻게 해서 충성했는가에 대한 비결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민수기 12장 3절이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온유는 고집을 꺾는 거죠. 근데 이 모세는 자기 고집을 꺾었기 때문에 내게
변덕을 부리지 않고 나를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붙어 있었다. 뭐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모세의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충성스러움을 이야기할까? 전 대단하고 거창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에게 형이 있었습니다. 형 이름은 아론입니다. 모세에게 누나가 있었어요. 그는 미리암. 예. 아이들은 이런 질문합니다. 모세는 모씨인데 형은 아씨고 왜 누나는 니씨입니까? 아이들은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앞에 있는 이렇게 성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이름이에요. 모세, 미리암, 아론이 이름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하루는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구스 출신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난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 하면 민수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만 리더인가? 우리도 리더다. 이런 말입니다. 모세만 고생했나? 우리도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그동안의 서운함이 쑥 튀어나온 거죠.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냥 생각해 보았어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남도 아니고 자기 친형, 친누나인데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서운했을까? 죽을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함께 고생한 동지 같은 사람이 그 작은 이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서운했을까?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똑같이 행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길길이 날뛰지 않습니다. 내 이제 마음 서운해서 그만하겠다고 때려치우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음대로 확 해버리고 싶을 때, 똑같이 해버리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훨씬 내 판단보다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걸 꺾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합니다. 이걸 하나님은 온유라 말하고 그 온유함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게 만들었어요. 끝까지 쓰임받는 거죠. 우리는 내 생각이 많아요. 내 고집이 참 많아요. 내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판단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 그 앞에서 내 고집을 꺾고 내 아집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는 나도 동일하게 좀 내 말을 해야지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할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게 맡겨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 모세의 온유함이 충성하게 만들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여호수아시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닮은 점이 많지 않은데 닮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호수아 14장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탐꾼 얘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파송되었죠.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대한 족속입니다. 메뚜기 철학에 자기가 보고 느끼고 자기들이 깨달은 바를 그대로 입으로 토해 넣는 거예요. 본 건 큰 키, 본 것은 장대한 족속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비하면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잊어먹었어요. 하나님 말씀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먹었어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본 것, 느낀 것, 자기 판단.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어떻게 보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철학. 여호수아는 자기가 본 것, 자기 판단,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자기가 본 것, 자기가 판단한 것을 딱 꺾어버린 거예요. 깨뜨려버린 거죠. 고집을 꺾었어요. 자기 생각을 꺾었어요. 그 온유함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쭉 말씀하시다가 내가 형통하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떤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고집과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을 꺾었던 여호수아가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약속으로 판단해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형편이 조금만 나빠도 자포자기합니다. 충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비교가 되지 않도록 높은데도 그걸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고집을 꺾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십시오. 기분대로 확 해버리고 싶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끝까지 버티고 주 앞에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온유가 충성의 길인데 두 번째는 인내가 충성의 길이다. 인내. 제가 이번에 출애굽기 읽어보니까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슬픈 이야기죠. 출애굽기 32장이에요. 3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 하나님 명령을 떠났다. 뭐 합니까? 금으로 송아지 만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이렇게 보니까 기적을 본 사람들이더라고요. 홍해 건넌 사람들이더라고요. 만나 먹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떤 소리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어떤 행동합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할 소리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이게 할 행동이에요?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런 소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도, 기적을 체험했어도, 이전에 수없이 많은 은혜 경험이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고야 말았을까? 그 원인이 뭘까? 기적을 본 사람들, 바다를 건넌 사람, 만나 먹은 사람,
그리고 은혜를 그냥 정말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아론까지도, 모세의 형 아론까지도 왜 그랬을까?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들이 한 말 가운데 이들의 태도와 생각이 딱 드러나 있더라고요. 32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사람 곧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더딤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간 이 사람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는데 계속 늦어졌다는 거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을. 그새를 참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였다. 이게 기다림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요소입니다. 충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아론까지도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기다리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충성된 사람이다. 다니엘서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여서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충성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법을 하나 만듭니다. 고관과 관리들이 어떤 법을 만드냐 하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어인을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 도장을 찍은 어명이 발표됐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장 10절에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이 몰랐던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모르겠다, 관심 없다.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무식한 겁니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이런 법령이 말도 안 되는 법령이 제정된 거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고관들과 그 대신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자신을 그냥 계계로 죽이려는 그 잘못된 건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디까지, 어느 장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까? 어디까지? 사자굴 앞에 갈 때까지, 사자굴로 던져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뭘 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타이밍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어디까지? 사자가 내 앞에 올 때까지, 그때까지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죽지 않았어요. 살았습니다. 누가 살려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까? 이 다니엘의 인생을 다니엘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를 때까지 다니엘이 형통했다. 누가 살려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믿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성경을 쭉 읽고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충성스러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 특징이 충성스러움이에요. 그리고 그 성품 이면에 있는 두 가지 태도가 온유예요. 온유. 자기 생각이 더 뛰어나다고 교만하지 않는 것. 자기 판단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교만하지 않는 것. 자기 고집을 딱 꺾는 것. 그리고 인내더라고요. 인내. 끝까지 상황이 바뀌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고 기다리는 것. 갈라디아 6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배신하지 않는 것. 신실함. 충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였습니다. 살다 보면 잘 되는 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어요. 가질 때가 있으면 놓을 때도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만큼도 있고 이만큼도 있고. 그러나 나의 상황에 관계없이, 나의 조건에 관계없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 모든 걸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그 태도를 버리지 않는 것.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 충성, 변덕을 부리지 않음, 변함없음. 이 놀라운 태도와 성품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